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5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중에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체험을 한 일이라서 소문이 삽시간에 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즈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는데요. 공격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지역은 갈릴리인데요. 예루살렘에서는 100km 정도 거리입니다. 그 먼 예루살렘에서 굳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여럿이 작당해서 왔다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짐작됩니다. 그러면 명분이라도 똑똑한 것을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고작 따진다고 하는 것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시시콜콜이 감시를 했으면 저런 것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흠을 잡을 게 도무지 없어서 제자들에게서라도 찾아낸 것이 손 씻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내들인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 최고 지도기관이고 재판도 하는 기관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박해가 공식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견 목적은 모함의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2절에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장로들은 즉 율법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공식적으로 율법 해석의 권리를 가져서 자기들의 해석을 율법 자체와 같은 권위를 가진 듯이 행세했고 그런 것이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 전통의 권위를 가지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네. 3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시며 구체적인 사례로 지적하신 것이 4, 5,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를 극히 높여주셔서 생명을 걸고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까지 하셨죠. 생명을 걸고 경외할 대상으로 높이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재정적으로 부모님을 섬겨서 공경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드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과 같은 악행을 하냐는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으로 부모와 하나님을 한꺼번에 업신여기는 셈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한탄하신 바로 그 행태가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 8,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한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할 때 외식은 겉꾸밈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탐욕으로 인한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거짓된 형식적 신앙 행위죠. 외식하는 자들인데 가르치는 위치에 그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하는데 사람의 교훈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처럼 가르치는 그 행태를 한탄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나 지금에나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으니 자기의 교훈을 섞어서 하나님의 교훈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을 높여서 그 사람의 교훈을 드높임으로써 자기들의 그 계보를 높이고 전통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보다 더욱 계명의 위치를 차지하는 꼴입니다. 인간의 교훈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과거 이사야에게 비판당했던 그 위선자들의 행위를 그대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대상 청중을 바꾸어서 무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계명처럼 그 무리가 받았었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시기 위해서 이제 무리에게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무리에게 가르쳤죠.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몸에 들어가는 음식물이고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요. 영혼에서 나오는 말, 즉 사람의 교훈입니다. 사람의 교훈은 죄로 오염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선량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죄로 오염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무관한 사람의 교훈은 죄로 오염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걸 말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왕이면 말하는 게 좋죠. 몸이 사람의 실체가 아니라 영혼이 사람의 실체입니다. 음식은 영혼을 더럽힐 수 없죠. 하지만 원죄가 있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교훈은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하지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강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훈을 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부지런히 가르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를 높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백성을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분노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사악한 본색이 무리에게 들통난 것이고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격렬한 노기를 느끼는 것을 느꼈기에 예수님께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냥 두라. 첫째, 외식하는 자들이 분노하는 것을 그냥 두라. 13절에 보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내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악한 마음을 심지 않으셨다. 구약성경 어디에 내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악한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쳤냐 이거죠.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마음, 심지 않은 교훈을 가진 그들은 원수가 심은 것이니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이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릴 수는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으면 회개를 할 일이지 분노를 일으키다니 스스로 심판을 여전히 자초하고 있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태도가 나타났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냥 두라. 두 번째 의미는요. 내가 백성에게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교정해 주는 것을 그냥 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겁내어서 백성 교정하는 일을 멈춰서야 되겠냐 이 뜻이죠. 자, 14절 보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맹인에게서 맹인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시죠. 백성들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인도하는 맹인 즉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게서 인도받는 맹인인 이 대중을 분리시켜서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한쪽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회개하는 쪽은 살아납니다. 인도받는 쪽은 살아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심하시라고 괜한 권고를 드렸던 이유는 그들이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의 비유를 미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 알아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대답하여 예수님이 이거 질문이라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죠.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부터 20절까지가 그 설명이죠.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구약성경에 이미 충분한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잘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아직 없느냐? 자, 17절부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늘 청결하게 씻어야 할 것은 영혼입니다. 손을 부지런히 씻듯이 영혼을 부지런히 씻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떠올려주는 것이죠. 세상의 미디어들에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난무합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위험 요소들이죠.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청결하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9에서 12절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네, 바로 이 시인처럼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외고 묵상하고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들을 깨닫기 위하여 주 여호와여 내게 가르치소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는 것 외에 우리 영혼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거룩은 오직 그것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실천하는 인생,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과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기를 우리 모두를 위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모릅니다. 모르는 가운데도 세상 미디어들이 쏟아낸 그 악한 것과 오염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많이 장악해서 그것들에 자꾸 시선이 끌리고 생각이 끌려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심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묵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나를 높이기 위하여는 결코 사용하지 말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도록 변화하고 회개하고 변화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율법의 그 진리대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